남편이 너무 좋은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들은 그 강의의 내용을 아내에게 문자로 이렇게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여보, 내가 오늘 정말 좋은 강의를 들었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금 3가지가 있대. 그것은 황금, 소금, 지금이래. 여보, 우리 지금이라는 이 시간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보내자. 이렇게 강의의 내용을 요약해서 보냈습니다.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답장을 주었습니다. 여보, 이렇게 좋은 내용 보내줘서 고마워요. 그런데 저에게는 저만의 소중한 금이 3가지가 있어요. 현금, 지금, 입금 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제 그 문자를 받은 남편분이 또 센스 있게 답장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여보, 지금 방금, 쬐끔, 송금 이렇게 문자를 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이렇게 한번 열어드리는 이야기를 했던 것은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로마서 8장이 별명이 있습니다. 로마서의 황금장이다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로마서 전체가 복음에 대해서 귀한 은혜를 이렇게 함께 나누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 로마서 8장이 이 복음의 엑기스, 이 복음의 황금이라고 불리는 이 장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큰 힘을 얻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새 힘을 얻으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메슬론이 인간의 5대 욕구 이론을 말했습니다. 이 욕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행동을 이제 변화시키는 동기의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메슬론은 사람이 낮은 단계의 욕구를 만족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의 욕구를 향해서 나가게 된다. 그래서 5가지로 이렇게 나누게 되었는데요. 제가 짧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 생리적 욕구입니다. 사람은 식욕, 성욕, 수면욕이라는 이 욕구가 있는데 이 욕구를 만족하게 되면 그 다음에 욕구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욕구는 안전 욕구입니다. 추위와 질병, 위험에서 자신을 보호하려는 욕구입니다. 또 이 욕구가 채워지게 되면 더 높은 수준의 욕구를 향해 나가는데 세 번째는 소속감과 사랑에 대한 욕구입니다.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집단의 일원으로서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 것이죠. 이 욕구가 채워지게 되면 네 번째로는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가 있게 됩니다. 타인의 인정을 통해서 나의 명예를 얻고자 하는 그 욕구와 갈망을 향해서 나가게 되죠. 또한 이 욕구가 또 채워지게 되면 더 높은 수준의 마지막 단계, 자기 실현의 욕구를 향해 나가게 됩니다.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발휘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서 이 자기를 실현하고자 하는 그 욕구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이런 갈망과 욕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런 갈망과 욕구를 통해서 우리는 더 높은 수준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안에서 우리의 욕구와 갈망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자로서 그냥 그 수준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아니하고 더 높은 영적인 수준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 갈망, 욕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지만 그냥 이 정도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서 더 나아가고 싶다. 영적인 높은 수준으로 나아가고 싶은 거예요. 신분의 변화와 더불어 수준의 변화를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경험을 했던 것이죠. 자신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이 은혜를 입었는데 그냥 이 정도에서 머물기를 원치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향해 내가 조금 더 나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영적인 강력한 열망, 욕구,
갈망이 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로마서 7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더 높은 영적 수준으로 나아가고자 했지만 그것에 실패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절규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 깊은 영적 수준을 올리기를, 변화되기를 원했는데 자신의 내면을 보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신의 마음이 있지만 동시에 그런 자신의 마음을 방해하는 죄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 죄와 싸우는 가운데 죄에 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지만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죄를 따라가는 모습,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자기 자신이 비참하게 느껴졌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절규를 하게 되죠.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이 높은 영적인 수준으로 나아가고자 했지만 실패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좌절감이 찾아온 겁니다. 이 좌절감과 함께 이 영적인 자존감에 상처를 입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영적인 자존감에 상처를 입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바로 정죄의식과 패배의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의식을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 정죄의식은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을지도 몰라. 나는 하나님을 너무 실망시켜드렸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너무 크게 실망하실 거야. 나를 하나님께서 버리실지도 몰라라는 그 생각, 그것이 바로 정죄의식입니다. 패배의식은 이 죄에 대해서 계속하여 실패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또 실패할 거야. 나는 일어서지 못할 거야 라는 그 패배주의적인 생각이 붙잡는 것. 이것이 이 패배의식이죠. 영적인 자존감에 상처를 받으면서 그 삶이 정죄의식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경험을 우리가 모두 다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죄에 대해서 지는 내 모습을 보게 돼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비참한 내 모습을 내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연속으로 계속해서 죄에 대해 지는 내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정죄의식과 패배의식이 우리의 삶을 억누르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실망하실 거야. 나는 어쩌면 하나님에게서 더 멀리 떨어질지도 몰라.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아 라는 그 정죄의식, 패배의식이 우리를 사로잡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도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위대한 인물들도 이 과정을 지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여러분, 그가 기도했을 때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가 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 놀라운 그 역사, 하나님 역사의 통로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갈멜산에서 우상신을 섬기는 이방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승리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이 영적인 위대한 승리의 경험자인데, 그랬던 그가 당시 아합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라는 이 협박 아래서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서 이 정죄의식과 패배의식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홀로 깊은 광야 한가운데로 나가 그 로뎀나무 아래 쓰러지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저 이제 죽여주십시오. 저는 혼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찮은 존재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정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쓰러진 엘리야의 모습을 보죠. 그렇게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엘리야도 이런 과정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또 신약에 오면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잖아요. 그가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저는 죽어도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언제나 주님 곁을 지키겠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도망갔어요. 도망갔을 뿐만 아니라 한 작은 소녀가 질문했을 때 예수님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냥 부인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가 이 정죄의식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이게 회복되지 않아서 갈릴리로 가서 다시 고기 잡겠노라고 도망가는 그의 모습을 보죠. 결국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를 추적하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놀란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합니다. 엘리야도 물론 회복이 되었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은데 늘 죄에 대해서 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나는 참 비참하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그 정죄의식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고통스러워하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거죠. 우리도 또한 그런 과정을 겪고 있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정죄의식과 패배의식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해답, 그 해결이 이 로마서 8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삶을 살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필요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귀한 영적인 해답을 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이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죠, 의롭게 여겨주셔서 영원한 죽음 지옥에 가지 아니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제받는 겁니다. 패스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정죄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바울이 설명하는 것은, 영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2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8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성령님이라는 이 단어를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 삶의 과정에서 영적인 좌절을 맛봐서 정죄의식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힐 수도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이 성령님께 우리가 집중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듣고자 합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인해 연약해져서 할 수 없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육신 안에서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자, 3절 말씀해 보니까 율법은 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어떤 일을 못하는 것인가?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못한 겁니다.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길이 한 가지는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죄성이 있어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율법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하는 완전한 무기력한 존재인 거죠. 율법은 그런 무기력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가 담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나 대신 예수님께서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속량, 죄 용서를 받게 되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율법이 하지 못했던 그 일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사도 바울이 4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누구를 따라?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영원한 생명을 받은 그 사람은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삶은 간단해요. 한마디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은 무엇인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과정,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된 것도 내 힘과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시면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내가 이것을 고백하고 믿을 수 있는 것,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님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가? 이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정죄의식과 패배의식을 떨쳐버리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오늘 말씀에는 성령을 따라 사는 자의 삶 가운데 두 가지 은혜가 임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두 가지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자, 5절, 6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첫 번째 변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에 일어나는 변화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자에 일어나는 변화, 그것은 생각이 성령의 생각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은 너무나 큰 파워가 있습니다. 이 생각에 따라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살아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1950년도 스코틀랜드의 한 그 운반선, 포도주를 운반하는 운반선 냉동 창고 안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 안에 사람이 다 이제 퇴근한 줄 알고 그 동료들이 그 냉동 창고의 문을 걸어 잠그고 다 퇴근했는데 한 사람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일을 마치고 문을 열려는데 잠겨져 있는 거죠.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밖에는 이미 모두 다 퇴근한 상황에서 다음 날 이 사람이 이 냉동 창고 안에서 얼어 죽은 상태로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날 냉동 창고의 전원은 꺼져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온도가 18도 정도 되는 싸늘한 날씨이긴 했지만 사람이 얼어 죽을 정도의 온도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냉동 창고 안에 내가 갇혀 있으니 꼼짝없이 여기서 얼어 죽겠구나라는 그 생각이 그를 사로잡게 되었고, 결국 그 생각의 지배 아래 그렇게 죽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사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전에는 우리가 육신을 따라 생각하는 자였는데,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였는데, 이제 우리의 생각이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을 따라 생각하는 자의 결론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죽음이래요. 여러분, 육신의 마지막 결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기 이전에 우리의 삶의 생각의 모든 결론은 죽음이 그 마지막이었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결론은 무엇인가? 생명과 평안인 줄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의 삶은 내 힘과 노력으로 내 생각이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생각을 바꿔 주시기 때문에 늘 삶에 일어나는 결론이 이 생명과 평안인 거죠. 여러분,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내 마음이 불안하지 않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에 내 삶 가운데 찾아오는 놀란 은혜는 내 삶이 불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서 끊임없이 기쁨이 계속 샘솟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기쁨이 흘러넘치기 때문에 그 기쁨이 주는 놀란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평안이 가득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단지 불안하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기쁨이 여러분을 지배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아내와 함께 이제 식당에 가서 한번 식사를 하는데 이 생선 요리를 먹다가 아내가 목에 이제 가시가 이제 박힌 것 같다라고 먹다가 불편함을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근데 병원에 바로 가지 못했던 이유가 명절 전날이어서 병원이 다 이제 문을 닫은 상황 속에서 제가 좀 도와주겠노라고 집에 가서 핀셋을 들고서 해봐 하고서 이제 가시를 뽑아주겠다라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불편하다고 해서 이제 여러 곳에 알아봐서 병원 문 한 곳 연 곳을 이제 알게 돼서 갔더니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전자현미경으로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봐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가시는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가시가 아마 이제 목을 스쳐서 지나가면서 이제 박혔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제가 그 부분을 계속 핀셋으로 건드려가지고 이게 목이 더 불편했던 거예요. 마치 가시가 박혀져 있던 것처럼. 그 생각이 완전히 그 가시가 박혀 있어서 너무 힘들다라는 그 고통 아래에 그 생각이 있었는데 그 의사 선생님께서 가시는 없습니다 선포해 주시니 저희 아내가 갑자기 기쁨으로 그 삶이 변화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이 생각의 변화가 너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가시가 없다라는 그 복음 앞에서 그 삶이 그 마음이 완전히 기쁨으로 지배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며 그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실 때 우리가 단지 불안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성령님 주시는 기쁨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안에 육신의 생각의 결론이 어디까지 가는지 7절 8절에 계속 설명을 하는데요. 같이 한번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더러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계속 따라가면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적으로 삼고 살아가게 되죠.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 순종이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그 삶의 결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 성령님께서 그 삶의 사람의 생각을 바꾸셔서 성령의 생각으로 바뀐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여러분, 하나님과 적으로 삼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품에 안기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니 이 사람은 불순종하고 싶어도 불순종할 수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진 삶,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 삶이 되고, 결론은 무엇인가? 그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해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은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성령의 생각으로 바뀌어 살아가는 삶이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말미암아 그 생각이 성령의 생각으로 완전히 바뀌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번째, 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의 삶의 첫 번째 변화는 그 생각이 성령의 생각으로 바뀌고, 두 번째 어떤 은혜가 임하는가? 자,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자기 영으로 인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자, 이 자막 조금만 더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노란색 부분만 한번 보십시오. 자, 예수를 살리신 분의 영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 예수님을 부활의 능력으로 살리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결국
우리의 죽을 몸도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가 따라 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로 이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죽을 몸도 부활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을 몸이 부활의 몸이 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 우리의 육신의 몸이 부활의 몸, 영적인 몸, 거룩한 몸으로 변화가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부활의 몸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라는 이 사실은 마지막 때만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금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성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그래서 정죄의식과 패배의식을 뚫고 승리하고 싶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을 몸이 부활한다는 것은 바로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죄와 싸워 승리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과정 가운데에서요, 내 힘으로 죄와 싸워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만 이 죄와 싸워 이기려고 하면 우리는 번번이 패배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싸우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성령님의 힘을 덧입어 싸워야 됩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죄와 싸워야 됩니다. 성령님께 의지하며 나아갈 때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었지만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와 싸워 이겨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죽을 몸이 부활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이 믿음의 과정에서 우리가 미리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결국 승리의 삶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모든 죄의 습관은 내가 그토록 내 힘으로 끊어내고자 했던 죄의 습관이 끊어지지 않았지만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내 삶의 모든 죄의 습관이 성령의 능력으로 끊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죄의 생각으로 가득했는데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간다고 매일 고백하며 나가면 성령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육신의 생각이 변화되어 거룩한 생각이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원망과 불평과 죄의 언어를 쏟아냈던 내 입술이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며 나갈 때 내 입술의 언어가 사랑의 언어로 바뀌게 될 것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고백으로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의 모든 선택, 내 힘으로 행하고자 했던 선택은 늘 죄의 선택이었지만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성령님께 의지하며 주님을 붙잡으며 나아가면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선택이 아니요 내 삶은 거룩의 선택으로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내가 죄와 싸워 이기려고 했을 때 늘 실패했어요. 패배했어요. 그래서 정죄의식과 패배의식이 나를 짓눌러서 더 고통스러웠어요.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바로 나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실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이 귀한 삶의 여정 가운데, 성화의 여정 가운데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요한복음 14장 말씀해 보니까 고아와 같이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고아와 같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라고 속삭이는 것은 사단의 속삭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나를 떠나시지 않겠다고, 나와 늘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가는 나의 삶, 성령의 생각으로 바뀌고 육신의 모든 나의 선택이 성령의 행동으로 바뀌게 되는 놀란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따라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